10절부터 17절의 본문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벤 아이크라고 하는 작가가 대저택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곳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어떤 부자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천장도 제대로 없는 오두막집이었습니다. 이 집을 본 부자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오두막집을 주셨냐고 하면서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옆을 보니까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저택의 주인은 다름 아닌 자기 옆집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의사였습니다. 참다 못한 그는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의사에게는 저렇게 좋은 집을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 초라한 오두막집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건축자들은 당신이 세상에 살 때 보내온 것입니다. 저 의사는 세상에 살 때 부재도 하고 헌금하고 많은 사람을 도왔고 이렇게 좋은 건축자들을 보냈는데 당신은 거기서 하나도 보낸 것이 없어서 천장도 제대로 없는 초라한 집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천국에 우리의 살 집이 우리가 보낸 걸로 결정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집을 살게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농사를 비유로 말할 때는 목회자들의 사역을 말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건축자의 비유를 말할 때는 모든 성도들한테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는 다 건축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건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신앙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설과 신앙 인격의 건축에 이 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 23절에 보면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과 또 내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세워나가는 일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터가 중요합니다. 터의 그 기초는 어떤 건가 기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카고의 세계 최대 건물 중 하나인 110층짜리 건물 윌리스 타워, 다른 말로 시어스 타워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주 깊이 땅을 파고 기초를 튼튼히 다졌기 때문에 시카고가 바람이 많이 부는데 50m 초속으로 강풍이 불어도 고층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단지 좌우로 2m 정도 흔들린다고 합니다. 높은 건물 110층이니까 그대로 세워두면 부러지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유동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기초가 바로 되어 있으므로 그 건물이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서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천황의 집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일본은 중심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호텔,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건축을 했는데
그 호텔을 건축할 때 기초만 만드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체를 올리는데 2년이 걸려서 총 4년을 거쳐서 호텔을 완공을 했는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 지난 후에 도쿄에 대진이 왔을 때 옆에 건물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바르게 세워놨던 2년 동안 기초 공사를 했던 제국 호텔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직장도 그렇고, 우리 모국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기초를 두고 세워지는가에 따라서 건물이 보존되는가 무너지는가가 결정되는데, 오늘 다시 본문의 10절 11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의 인격이 교회의 영원한 터가 된다. 모든 터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터를 닦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터를 닦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해서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다니면서 아시아를 다니면서 했던 유일한 일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의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다고 하는 다른 이가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다고 하면 아볼로는 그곳에 물을 주었다. 사도 바울은 심었다고 하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 같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후에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이뤘던 것 같이 사도들 뒤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이들이 다 건축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건축자가 되고요, 이 교회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은 다 건축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건축자이고 신앙 인격의 건축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축을 할 때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아닌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평가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건축을 하든지 간에 얼마나 건축이 우리의 삶에 바로 되었는가를 그 업적으로 꼭 남아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평가를 한다고 12절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업적이 나타나는 걸 공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역이라고 다른 말로 말씀을 하는데, 현대인 성경은 더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번역에는 워크라고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신앙의 인격을 세우기 위해서 실천한 그 결과, 실천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깨닫고 감탄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듣고 환호하면서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효과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실천하는 삶, 교회도 그렇고 심령천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감탄하고 감동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마디 감동을 받는 말보다도요,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건축을 해나가는, 하나님 일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평가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나의 평가 리스트가 따라붙죠. 모든 사원들도 평가를 하고, 또 간부가 되면 간부들도 평가하고, CEO도 평가를 하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합니다. 학자는 연구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통치 결과로 평가를 받죠. 학생은 시험을 보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인간 사회는 보편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가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업적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성도요,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업적을 얼마만큼 쌓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평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가를 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렇게 원하시는 정도를 위해서 얼마나 나의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얼마나 돌아보고,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 가서 얼마나 위로하면서 슬픔을 같이 감당하고,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서서 같이 위로하면서 걸어가는지,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가르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일을 할지라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얼마나 헌신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국률과 자비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업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주님이 평가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에 쌓으는 그런 업적만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쌓는 놀라운 삶이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그런 업적을 쌓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엄청난 업적을 쌓아나갈 때 보면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내가 말하는 그 내용들을 다 이해를 못한다. 저 섭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업적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소크라테스가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길을 물어보니까 참 잘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기를 그 신발을 만드는 가게가 어디냐 그러니까 금방 가르쳐 줍니다. 옷을 수선하는 데가 어딘가 물어보니까 금방 가르쳐 주어서 이것저것 물으면 만물 박사같이 대답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여기 사람을 만드는 집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똑똑한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면서 살아가는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말 한 켤레를, 신발 하나를 잃어버리고 돈 1불 2불을 잊어버려도 그렇게 애쓰면서 찾고 수고하죠. 그런데 내 영혼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되어질 때 애쓰고 수고하며 밤을 새우면서 철야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이 없는 그런 삶은 바른 업적을 쌓아나가는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생활비를 벌고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의 업적을 쌓아간다고 하면
놀라운 애를 쌓을 수가 있고 그런 업적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쁜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얼굴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에 흐트러져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생활하면서 장사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엄밀히 보면 수단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그것인 것까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업적을 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결과가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업적을 평가하는가 하면 그 평가 방법은 불로 태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불로 태웠을 때 잘 견디면 남아서 상을 받게 되지만 불로 태웠는데 타버린다,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을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평생 이루었던 업적, 믿음의 흉내를 내고 살았는데 그 업적이 다 그냥 타서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불로 평가하는 그날은 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두 가지를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의 날을 말할 때 그 날이다.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세상 사람들의 심판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라고 하는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업적을 쌓아서 상급을 받는가에 따라 상급의 심판입니다. 업적의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걸 말할 때 공적이라고 합니다. 업적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평생 살아온 삶에 대한 업적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직 그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존중이 여기는 그 평가는 어떤 평가인가 하면 양이 아니고 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번역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영어에 보면 will test quality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의 품질을 시험해서 퀄리티를 가지고 질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업적이라고 하는 단어 한문을 잘 해석을 하면요. 어법자에다가 적자는 실 나올 적입니다. 실이 나올 때까지 풀어서 제낀다라고 하는 적자예요. 그러나 실이 나오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이 그 업적은 그냥 결과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님이 칭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5달란트 받았냐 2달란트 받았냐 그것을 주님이 보지 않고요. 그 능력이나 그 재능에 상관이 없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얼마나 성실하게 잘 관리해서 살아왔는가,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말세에 종말론적으로 이런 불에 태워버리는 그래서 공적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고 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또 한 가지 평가는 뭔가 하면 현세를 살아가면서 받는 평가입니다. 현세를 살아가면서 받는 평가 중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테스트를 했어요?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평가를 주님께서 내려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를 하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100살을 되어서 눈에도 너도 안 아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의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은 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욥도 전성기 속에서 재산을 많이 모았고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 번영하는 삶을 누렸던 그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욥기 입장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것을 통과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고요.
요즘은 청년기에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들 강간에